신명기 20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키워드는 전쟁 규례, 함께 하시며 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평화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됨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전쟁과 관련된 규례입니다. 먼저 나오는 것은 적군과 싸울 때의 마음가짐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대방의 말과 병거와 백성이 더 많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애굽이라는 강대국으로부터 그들을 빼내신 능력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몰래 도망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바로를 꺾으시고 그들 앞에서 당당히 나오게 하셨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처럼 전리품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적이 누구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전쟁을 앞두고 하는 일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언급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우실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근거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한편 전쟁에 나가지 않을 사람들을 구분하는 내용이 5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전쟁에서 면제되는 사람은 새 집을 지은 사람, 새 포도원을 만든 사람, 결혼을 하기로 약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기 직전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기 위해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복을 받아 누리기 직전에 그들이 죽게 된다면 그것만큼 안타깝고 슬픈 일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시기로 한 복을 주려고 하시다가 도로 빼앗는 분이 아닙니다. 혹은 주시려고 했지만 누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분도 아닙니다. 나쁜 하나님도 아니고 무력한 하나님도 아닙니다. 그리고 8절에는 마음이 약한 사람이 나옵니다. 마음이 약해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도 흔들 수 있는 사람은 배제됩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구분한 후 지휘관을 세워 전쟁에 임하게 합니다.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새로 집을 짓고 포도원을 만들고 결혼을 약속한 사람은 젊고 건강하여 전쟁에 가장 적합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에서 언급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들을 위해 싸우시는 것 때문입니다. 그들의 전쟁에는 많은 사람, 강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전쟁에 참여할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약한 자가 배제됩니다.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10절 아래에서는 전쟁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성읍을 치려고 할 때 먼저 해야 할 것은 화평의 선언입니다. 항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만일 화평을 선언할 때 그 성읍이 화평하기로 한다면 전쟁은 없습니다. 다만 조공을 바치게 해서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게 했습니다. 당시엔 피정복민이나 항복한 자들에게 잔혹한 행위를 하기도 하고 인권을 침해했던 것들을 생각하면 다른 나라들과 뚜렷이 구별되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이렇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화평을 거부하고 싸우려고 하면 이스라엘은 그들을 쳐서 죽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13절을 보면 남자들만을 죽이게 합니다. 군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쟁인 것입니다. 이 역시도 다른 나라들의 전쟁과 구별됩니다. 한편 14절을 보면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모든 것은 탈취물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21장 10절에서 14절을 보면 포로된 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국민처럼 대하고 종으로 팔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서 볼 때 포로된 사람들에 대한 대우는 다른 나라들의 정복 전쟁과 분명히 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지침은 가나안 땅 이외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15절을 보면 그들에게서 먼 성읍들이라고 분명히 구분짓고 있습니다. 반면 가나안 땅에 대해서는 철저한 정복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16절을 보면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17절에 17절에 그와 같은 전쟁을 해야 될 대상이 나오는데 헷,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입니다. 가나안 땅의 족속들입니다. 그 이유가 18절에 나오는데 이방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게 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라 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악했습니다. 그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전쟁은 일종의 심판 대행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돌이킬 수 없는 악에서 지키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한편 19절에서 20절은 나무에 대한 지침을 덧붙입니다. 열매 맺는 나무인 과목은 남겨 먹을 것이 되게 하고 그 외에 수목은 찍어 전쟁을 위한 기구로 사용하되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만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19절을 보면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대적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죽은 땅을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어 생명을 이어가고 누리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에 비춰보면 전쟁은 그것과 완전히 대치되는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전쟁이 입히는 피해로 사람들이 죽는 것을 생각하면 전쟁은 사람을 살리는 적극적인 행위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여 그 땅에 참 평화가 꽃피고 생명이 일어나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규례들을 보면 그런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집을 짓고 그걸 누리려고 하는 사람, 새로운 포도원을 만들고 그것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 새로운 가정을 일구고 그것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 새로운 삶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을 전쟁의 위험에서 보호합니다. 그들은 전쟁에 있어서 유용한 사람들임에도 그들에게 주신 복이 위협받지 않도록 하십니다.
전쟁에 임하는 방식도 다른 나라들과 구별됩니다. 다른 나라들은 상대를 정복하고 무너뜨려 그 모두를 자신들이 소유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전쟁은 그 모두를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가나안에 대해서는 진멸하게 하지만 항복 의사를 표한 성읍에 대해서는 평화를 유지합니다. 그렇지 않은 성읍이라고 해도 군사들만을 대상으로 싸웁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무들에 대한 규례도 있습니다. 이 모두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들을 위해 싸우시기 때문에 평화와 생명에 대한 추구도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모두 불가능하며 그런 선택을 할 여지도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싸움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죄악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실현되는 그날이 오기 전까지 이 땅의 싸움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모든 싸움에서 우리 마음을 지키게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약속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전력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평화를 위해 그리고 생명을 위해 싸우고 누리고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실 구약에 이스라엘이 싸운 싸움도 근본적으로는 영적 전쟁입니다. 이 땅에 있는 죄악으로 인해 생겨난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사람들을 거기서 나오게 하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의 양상이 이제는 구약의 이스라엘과 같이 어떤 나라들과의 싸움의 구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침의 핵심은 동일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건지신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자기 생명을 버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구주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시면 무엇이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면 우리에게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그 은혜 아래 더 이상 우리는 이 땅의 생존을 목적으로 두고 살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주님의 평화를 누리고 나누는 목적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새 생명을 그 쓰임새에 맞게 쓰며 주님이 주신 새 생명을 그 쓰임새에 맞게 쓰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길 기도합시다.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 안에는 참 생명이 있고 주님의 통치로 말미암은 평화가 있습니다. 그 평화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시작되었습니다. 온전한 평화를 갈망합니다. 주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 그 평화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